주연절의 6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온이라는 분은 말라기서를 가리켜 급박한 실천을 요구하는 성경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말은 말라기 시대에 특별히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경고로 빨리 이 모든 직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은 비록 사역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서의 직분의 수행함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직분 수행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저주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의 손해라든지 아니면 외형상 건강에 손상을 입는다든지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 잘못된 고통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예요. 자기가 불러도 응답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저주와 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보냅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신구약 중간 400년은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지고 계시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고역 속에 부르짖고 간구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400년 동안 암흑의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또 그렇지 않다, 아니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또 질병을 통해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섭, 하나님의 섭리, 만져주심, 인도하심, 때로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체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회복을 꿈꾸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직임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태리 영화 로베레 장군의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청년들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 안에 붙잡혀 들어옵니다. 이때에 이 저항운동을 한 청년들과 함께 잡범, 몰입했군 하나가 같이 잡혀 들어오면서 그는 끊임없이 혼자 불평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저항 운동을 한 일도 없는데, 당신들과 같이 그러한 저항 운동을 한 일도 없는데 내가 왜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 잡혀 들어와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에게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5년 전부터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요. 몇백만 명의 우리의 동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샤롯 브론테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텅 빈 허탕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해보지 아니하고 허무한 삶, 텅 빈 삶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이루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습니다. 그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의 죄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책망의 이유는 그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 본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그가 이것을 가지고 잘못 악용한 것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땅속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가시적인 직분을 맡은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을 부여받은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안내, 헌금, 구역, 사역,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내가 바쁘니까 빠져도 되겠지, 내가 지금 약하니까 좀 건강을 회복하고 이 일을 하면 되겠지,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직분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신 이 직임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섭리 속에 제외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말씀 속에 이 안에 우리의 직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정은 순종의 열정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 너희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직분 맡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전통과 경험, 관습 이런 것들을 통해 이렇게 제사 드리면 돼, 이러한 안일한 마음 가운데 거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어떤 교수는 10년 전에 강의한 노트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의해요. 심지어는 시험 문제도 똑같이 제출해요. 그래서 약삭빠른 그러한 사람들은 그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좋은 학점을 따요. 물론 인문과학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자연과학이나 공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만약 그렇게 대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가 옛날 예수 믿을 때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처음 직분 받았을 때의 그 다짐, 그 은혜, 이것 가지고 내가 충분히 교회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제 매 순간 준비하여 찬양하는데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고 성도에게 은혜가 되지 못해요. 가르치는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매주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치면 거기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따라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그 순간을 우리가 생활에 나가고요, 또 오후에 주신 말씀의 묵상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예배의 태도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한 주간의 삶이다, 또 내가 다음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판단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외의 열정이에요. 5절에 넘어가서 보면,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는 원의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이로움이에요. 만물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경외의 신앙이다. 지난주에 우리 남지방의 각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시험을 보고 심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심리부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그 임직 후보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감동으로 또 감격으로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뭐냐? 물론 신구약 전체가 생명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개인이 정말 은혜 받고 잊을 수 없는 감동의 말씀이 뭐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체험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개업을 해서 명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접하면서 그가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두들기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앞에 그가 꼬꾸라져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검증된 어떤 결과, 또 아니면 통계 수치, 이러한 과학적인 증명, 여기만을 최고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사용하였던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경이롭게 느껴지고요. 그 이후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그 이후부터 그 바쁜 여정 속에서 매주일 교회의 꾸준히 일,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했다고 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항존직 투표를 하는데 이분이 90 몇 %를 얻었다는 거예요. 90 몇 %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자기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경외가 뭐냐? 경외는 존경하는 마음, 사물을 바라보면서, 아니 멀리 갈 거 없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원받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대한 감격의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경외한다는 의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이 두렵다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진노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조심하는 마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조심하는 마음,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자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이 임금이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야, 저들이 강성해지는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민족 가정 속에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조이 도우슨 여사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두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염려케 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계상에 부딪혀서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눅들거나 우리를 주저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 경외는 세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것과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또 부부의 역할을 의무감 때문에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요,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해요. 오늘 직분자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을 통한 경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열정은 전도의 열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우신 이유, 또 우리에게 여러 직임을 통해 합력하여 지체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지만 구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령 단체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들이 지난 며칠 또 우리 트리키에 그리고 시리아 이 재난을 통해 지금 오늘 오전에 2만 3천 명이 사상자가 났고요. 그리고 뭐 2만 몇천 명이 지금 묻혀 있다. 또 미국의 어떤 학자는 10만 명까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TV로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뜨거운 또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며칠 동안 뉴스를 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요. 산모가 죽고 아직 연결되어진 탯줄을 구조대원들이 끊어서 그 피덩이 생명을 구해야 해요. 또 어린 소녀가 자기 남동생 다칠까 봐 손으로 이렇게 얹으면서 구조대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구해주면 당신의 평생 노예가 되겠다. 아주 절절해, 아주 끔찍하고 안타까운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제 5일째 되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116시간 만에 16살 소년과 그리고 임산부가 그 환경 속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 생명들이 구출되어 올 때 온 세계가 기뻐하잖아요. 저도 막 기뻐가지고 박수를 쳤어요. 수고하시는 구조대원들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출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구출될 때 온 인류가 함께 박수치고 기뻐하는데요,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이 안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요, 그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귀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지척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들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충성의 열정이에요. 살아있는 직분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충성심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저 북녘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 정권 속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발각나면 그 즉시로 사형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지 않고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했는가.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했는가.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울 때에도 충성했는가. 이게 충성의 기준이에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려서 너무 기뻐서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이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기란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집중되어서 나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사라져 버릴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될 때, 그때 충성하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여건이 편안하고 좋고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힘주고 또 동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조소, 냉소, 비아냥거리는 속에서 충성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지막 주님의 천국 잔치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으며 들어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위치에서 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너 어리석다, 네 시간 낭비하고 네 물질 낭비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비난하고 신란하고 조소하던 그리고 웃음 짓던 그 사람들의 미소와 웃음이 그때도 그것이 현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혼의 잘됨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물 흐르듯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혼적인 부분,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짐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부흥을 꿈꾸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상 회복을 꿈꾸는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만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어떻게 회복과 부흥을 이룰 것인가를 말씀 속에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에 대한 회복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열정을 가진 우리의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속한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식구들을, 더 나아가 몸된 교회를, 민족을, 열방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안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어리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기나긴 어두움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지구촌의 소식은 전쟁의 참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재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먼저 모든 것의 회복은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인가, 이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회복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이 아픔과 힘듦 속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